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그들의 행적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어이가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세도 참 이렇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참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읽을 때마다 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이들의 모습일 뿐인가? 아니면 우리들도 이런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그런 구구절절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 우리가 깨달을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는 이 오후의 말씀 가운데 이 제목으로 또 정해봤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이 얘기하기를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근데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 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영화 애니메이션 가운데 겨울왕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뭐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한때 뭐 유행처럼 이렇게 그 푸사 같은 데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좌절뿐이다.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지 말고 너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지금도 해라.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이게 참 괜찮은 말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성경 속에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생기를 다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살다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근본 자체가 아마 뭔가는 들었어도 어디서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디즘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이 경전이 있다고 해도 다 공산주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다 어디서 찾았나 보면은 자신들이 믿지 않는 성경 속에서 바탕을 둬가지고 자신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나를 믿어라.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머물다가 출발했죠. 1년 머물었죠. 1년. 그죠? 떠나온 지 2년. 6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6월절을 첫째 해 첫 번째 달 14일에 지키고 못 지킨 사람들은 두 번째 달 14일에 지켜라. 그래서 2년 2월 20일 그때 출발하다 그랬죠. 그럼 시내산에서 1년 머물 1년 거쳐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훈련을 한 겁니다. 십계명도 받고 선막도 짓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출발. 힘차게 민족거리게 하시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선두에 두고 힘차게 출발. 힘차게 동, 남, 서, 북으로 쭉 이어지는 길 가운데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다시 광야를 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난 광야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또 한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이 제목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와 광야뿐이구나. 캄캄하여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간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지키려고 십계명도 주셔가지고 복받게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그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막 화려한 그냥 막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포도송이들? 아니면 그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들?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다 준비된 줄 알죠? 그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주실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갔는데 웬걸 출발하자마자 그들에게는 현실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광야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도착한 겁니다. 진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은 것들, 보지 못한 것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만 알았으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행동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힘차게 행군하는 과정 가운데에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10장 앞에 지금 33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기 신의 산입니다. 신의 광야. 3일 길을 갈 때 3일 길. 뭐 어린 아이들하고 뭐 어른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3일 길이라면 꽤 먼 길이긴 한데 그래도 1년을 머물고 3일 길이에요. 3일 떨어진 곳을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의 산이 그 홍해 쪽에 맨 남쪽 끄트머리에 있으면 끝에서 북동쪽으로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가봐야 얼마큼 갔겠습니까? 신의 광야에서 갔는데 또 광야입니다. 바람 광야, 신광야, 진광야, 광야 계속 도는 거예요. 광야로. 근데 3일길 갔는데 광야.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더니 기껏해야 간 것이 광야네요? 아이고 광야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공통 지금 반복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여호와께 들으셨다. 모세가 들은 것이 아니면 모세는 아마
그 원망하는 말을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영상 끝에다가 불을 사르셨다고 했으니까 모세는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반복적으로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자세하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자세히 들으셨습니까? 백성이 원망하는 것도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한다. 아주 못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다는 귀를 다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 이런 말을 먼저 했을까요? 여기 보면 진영 끝에 불을 사르렀죠. 진영 끝에 우리가 진영을 보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루벤이 아니죠. 누굽니까?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죠. 유다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단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면 진영 끝은 단을 얘기하는 단. 근데 이 단하고 그 외에 아셀, 납달리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는데 그 끝 무렵에 불을 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에 대한 그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근데 왜 여기다 불을 지폈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원망 들었으면은 그 원망 소리를 너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정중앙에다 그냥 불을 탁 던져가지고 찍소리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아마 진영 끝 무렵에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뭔가가 좀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라봤던 그 잡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집트에 살긴 싫고 그런 잡족들이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계속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대로 가면 좋을 것 같냐? 야, 시내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1년간 받았는데 나는 그 10가지 재앙처럼 뭔가가 확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1년을 지나고 출발하라 그랬는데 광야길이네. 야, 너네들 이게 너네가 믿는 하나님 맞냐? 너네가 믿는 하나님 맞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소리를 그들이 한 겁니다. 이거에 동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3절 4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본다는 것은 세세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다 알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잠을 자려고 눕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인간의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가면서 복달라고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복달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말을 전파해가지고 그들도 악한 말을 통하여서 원망하도록 그냥 악한 말, 듣기에 민망한 말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악한 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 계시다면은 시내산에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또 고생하게 만드는가? 이 악한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진영 전체가 다 불로 사르면 좋겠는데 그 중앙도 아니고 끝을 살아가지고 그들을 다 주목하게 만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신앙생활할 때마다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죠?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곽에서 이렇게 다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다 끝에 걸치고 앉아가지고 아웃사이더 쭉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은 야 뭐하냐, 아유 야 바빠 죽겠는데 막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 야야야 나 요번에 안 갈 건데 가지 말자. 교회에서 사경해야 한다 그러면 야 맨날 듣는 말씀인데 뭔 사경이냐, 아야야 그거 목사님은 뭔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사경회를 줘, 야야 하지 마. 늘 외곽에 있어가지고 중앙도 아니고 끝에 있어가지고 이 잡족들처럼, 이 다른 인종들처럼 탐욕을 부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중앙으로. 믿음의 중앙으로 와요. 중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 서가지고 우리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사람의 중심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런 다른 인종들처럼 10가지 재앙만 바라보고 그 재앙 또 얻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왕 꼼짝도 못하고 어이구 홍해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그 안에 다 수장되는 그 바로왕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슬프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니까는 악한 말로 그냥 뒷공무니를 쫓아오면서 악한 말로 믿음 잘 지키려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헛걱대더라도 하나님 저는 헛걱대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뒷공문을 붙들고서 악한 말로 그냥 다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교회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중심에 계신 분들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다 중심에 계신 분들입니다. 중심에 계시되 그 중심에 또 무슨 일을 품고 사느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품고 사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품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루길이든 이틀길이든 3일길이든 사람을 붙들고서 불평 바이러스인데, 불평 바이러스, 불만과 불평 바이러스는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죠? 딱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이 구약하고 신약인데 잘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아니 불평 불만은 아무리 이 약을 줘도 안 듣습니다. 또 전염성은 얼마나 강한지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 징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3일길 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현실에 그냥 무너져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다 주셨으면은 그거 소망 삼고 가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아무리 이 지상 낙원이라 치더라도 먹고 살 거 좋은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이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 잠깐 왔다, 나그네와 갔다 나그네와.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군 나팔 소리로 함께 쭉 끌어올릴 텐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확실해야 돼요. 이스라엘 진영에도 중심이 확실했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확신하고 인도자가 확신하고 신앙생활의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한두 사람 모이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누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 어느 순간에 끝자락에 붙어가지고 전체를 다 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모세가 그걸 들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진영 끝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3일길밖에 안 지났는데 주여 여호와 하나님 제발 그 불을 꺼주시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방법.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나마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베라라, 다베라. 불사름. 평생 남는 이름이 된 겁니다. 평생 남는 이름. 이 다베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후손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름 왜 그렇게 지었어요? 다베라라는 말은 불사름이라는 말인데,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려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딱 3일 길만 가다가 아이고 나 죽겠네 악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 받았단다. 그 듣는 후손들이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얘기겠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 다베라라 불렀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 모든 조상들은 하나님께 기쁨만 드렸던 사람들이, 이런 이름 갖고 싶으십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베라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살 버른 여든 간다고, 그죠?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 끊기가 쉽습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불심판은 단순한 저주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 있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뭐 하나님 뻔하구나, 잘못하면 불이나 주시고 진노나 내려주시고 바로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 본문 4절부터 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 그렇게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마늘하고 양파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밑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종살이 했던 민족이면 종살이 했던 민족. 그 종살이 했던 민족이 원망할 게 따로 있지, 과거에 먹었던 거 그거 원망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바로 이 잡족들 때문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원망부터 하는 잡족들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불평불만을 먼저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는 다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뭐라 그러죠? 인심이 조석변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방금 전에 이 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진영의 끝에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진영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들렸을 겁니다. 그럼 저기 앞에까지 다 들렸을 텐데 모세도 알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지났다고 또 울면서 아이고 고기 나 고기 달라고 아유 나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만나만 보입니다. 만나만. 이 만나가 이거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태어난 아기들 다 죽었습니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남자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인구 감축, 어떻게 해서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감축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 막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2년 전 일입니다.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그죠? 그것만 했습니까? 흙이기기, 또 벽 굽기. 그것도 재료도 안 주고서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역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 못하고, 바로왕이 했던 거는 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 울부짖었으니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은혜입니다. 울부짖음을 들으신 다음에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다. 은혜입니다. 그것만 끝이었습니까?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 은혜입니다. 그것만 끝입니까? 홍해를 갈로 나와서 지나가는데 목이 마르는데 물이 봐.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목마름을 해소시켰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거기만 끝입니까? 신의 광야를 통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진영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서면은 자 출발하자 그러면 따라갑니다. 딱 가다가 멈춥니다. 자 여기구나 그러면 서막을 딱 짓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쫙 올립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쭉 출발합니다. 갑니다. 그러면 딱 해체해가지고 또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쫓아갑시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옛날 일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그 은혜를 눈꽃 많고도 생각 안 해요. 눈꽃 많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하라 그럽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감사하라 합니다. 불평하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힘들지 힘들 때마다 불평불만 많이 해라. 성경 속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으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또 피차 가르치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 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에나 말에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감사하고 계시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사가 입에 끊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를 경멸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만나입니까? 만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 보지도 못한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 땅바닥에 이슬같이 쭉 내려졌는데 아침에 나가면 진영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음식이었습니다. 신령한 양식. 지금으로 얘기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쭉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아우 지겨워 죽겠다. 이게 뭐 생긴 게 뭐라 했습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두루 다니면서 그냥 다 주워다가 맷돌에 갈고 찢고 가마에 삶고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맛처럼 쭉 먹었는데 이제 이거 지겹습니다. 이거 왜 다른 것 좀 주십시오. 왜 이것만 주십니까? 고기죠 고기. 고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아이고 참.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딱딱합니까? 그죠?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고 읽으려고 해도 잘 안 읽히고 아이고 하나님 맨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긴 한데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나고 이거 말고 딴 거 주십시오. 딴 거 성경 말씀 말고 딴 거 좀 주십시오. 그래 막 뭐 치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하고 막 그죠? 거지 거렁덩이였던 나의 총 자산을 막
10만, 20만, 30만, 100만 달러가 막 생겨가지고 막 자산이 불어나고 이런 역사를 좀 달라고 막 주시옵소서 하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진 집사님이 지금 제일 좋아하셨는데, 아니 그런 역사를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왜 그런 거 안 해주십니까? 그거 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지금 우리의 수준이 딱 우리가 필요할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늘 생각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매일같이 주시는 거 실증내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다. 능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고 탐욕을 품어가지고 그냥 음식에 대해 불평불만하면서 온 종족이 그냥 자기 장막 앞에서 울기 시작하고, 아이고 이제 한두 명이 온 게 아닙니다. 종족들이 다 장막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집안 대표가 다 나온 겁니다. 지금 유다 족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까지 시작해가지고 종족들이 장막문 앞에 다 나온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1절 본문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온 종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남자만 나왔겠습니까? 자 나와라, 애 나오고 엄마 나오고 막 다 나와가지고 신세한탄에 땅을 치면서 그냥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고기.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럴 시간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때 누구도 동참합니까? 지도자 모세까지 동참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디다 못해 기도는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되니까 기도는 이제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달리려고 양육하려고 내가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 젖먹이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집트에서 왕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화가 납니다. 하나님, 모세까지도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13절에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제 고기 줄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로 하셔야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말합니다. 모세요, 고기 주십시오. 고기 못 먹어가지고 그냥 간이 들려가지고 그냥 책임이 심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를 향해 가지고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 저를 이루려고 여기 세워놓으셨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모세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끄트머리에서 시작한 불평불만이 중심을 타고 들어서 지도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가 무섭고도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2년 2개월 20일 또 3일길을 지나서 23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슬 쭉 맺힌 가운데 만나가 쫙 지천에 깔려져 있는데 그거 먹은 거,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송을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 두 개 적다가 뭐가 있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두 개 적다가 뭐가 있지? 정말 잘 안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라는 책을 한번 읽고 나도 감사의 제목을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가지 쓰다가 10가지부터 막힙니다. 100가지를 어떻게 쓰지? 100가지 노트가 있는데 100을 어떻게 쓰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실 때 그 페이퍼에다가 100가지 제목 한번 써보십시오. 20가지 이상 올라가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20가지 이상 딱 앉으셔서 딱 써보십시오.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제가 20개 이상 되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고백하려면 잘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그들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그 감사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자만하고 너무 교만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이랍니다. 그 만나로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제 고기 달랍니다. 그 고기를 달라니까 모세가 이걸 어떻게 구해든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그 앉고 일어서고 눕고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지금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주신 능력이 얼마큼 많은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요만큼의 만나도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이고, 고기를 안 주시더라도 요만큼의 평안함을 누리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전부 맡길 때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마음을 그냥 늘 불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저도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시험하시는 게 영주권 문제예요. 영주권 문제.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이게 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놓으니 제발 이 창강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거 기도하면서 그냥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되면은 감사한 거고 안 되면은 또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냥 죽을 똥 살똥 있으면서 안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고기 달라는 사람처럼 다른 거 다 먹여가지고 배가 툭툭하게 살이 우두둑 쪘는데도 고기 이런 사람처럼 지금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참 그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단 3일만 지났다고 또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끄트머리에서 일어난 그 원망 불평이 지도자 모세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현실에서 우리의 일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능력,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에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것 다시 한번 깨달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